여러분이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려 합니까?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는 혈육의 가족보다 함께 3년 동안 길을 걸었던 제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제자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붙들지 마십시오.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붙드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듯 제자들도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 우리는 하나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아직은 가족이 아닌데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로 남이었던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한 분으로 모시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 목적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의 십자가 제사를 거절하셨다 아니면 받으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그래서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무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기도가 처음으로 응답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곁으로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의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우리가 친아들, 친딸은 아니지만 양자와 양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은 한 가정으로,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뜻, 고아 같던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부활을 통해 또 성령의 강림을 통해 누구에게 먼저 이루어졌죠? 첫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20절 보면 예수님은 첫 제자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들은 누구셨나요? 20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첫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나?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어떤 기도와 내용이 똑같죠? 예수님을 따랐던 첫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똑똑히 봤던 그 첫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말로 듣고 믿게 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달라.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첫 제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이나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좀 차이가 있나요? 첫 제자들이라고 더 좋은 성령을, 프리미엄을 주셨나요? 똑같은 성령을 주셨다. 22절을 보면 똑같이 주신 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죠? 첫 제자들에게 주셨던 영광이나 나중에 믿게 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어떻다? 똑같다. 그런데 22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하였습니다. 즉 이 영광은, 우리가 받은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영광은 첫 제자들의 영광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과도 같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첫 제자들에게 주셨고 나중에 믿게 된 우리한테도 같은 영광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약 20년 전 유학생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는 교회형 집에 권사님 댁에 빌 붙어가지고 산 적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감사하게도 그 형과 그 집의 맏아들이었는데 그 형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족 행사가 있고 가족 모임이 있고 하면은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혼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서 밖에 차에 있다가 한 몇 시간 지나면은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 집에 같이 살기는 하였지만 저는 가족은 아니었던 거고 손님이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너무 고마운 마음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손님이다?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은 존귀한 자녀로 인정받는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지금 이미 주었다라고 과거로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은 어떤 시점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영광, 또 제자들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영광은 죽음 이후에 받을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이르러 가는 그 길에서 이미 받은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죽음 넘어 부활했을 때만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길 자체도 이미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주었다 하셨습니다. 어떤 영광인가요?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영광,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그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맞죠. 그러면 그 최고의 영광을 누리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고생만 하고 노력만 하다가 죽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그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 끝에 마지막에 고진감래라고 끝에 그 영광 하나 바라보고 지금 죽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인정받은 그 권세와 영광,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의 관계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그것을 누리게 해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성령을 받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갓난 아기 때부터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고난의 끝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끝에 있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영광이 있다고 믿으세요?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고 힘든 내 삶에 변화도 없고 놀라운 일도 없고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은데 영광 하니까 너무 멀게 느껴지죠. 부활의 영광이나 바라보자. 그것이 참된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로 시인했을 때부터 여러분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 부활에까지 이룰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한 주님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기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미련한 전도의 말을 듣고 믿게 된 미련한 사람들이 계속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나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 전도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전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년이 되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기도 응답의 증거입니다. 갓난 아기 때 부모의 손에 강제로 세례받고 나서, 그러나 오늘은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입술을 벌려 예수가 주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그 유스 학생 2명이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 주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마침내 그 기도의 마지막 소원, 우리 육신의 부활도 끝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일, 우리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합시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만을 소망할 것이 아닙니다. 고생 끝의 영광이 아니라 영광 끝에 더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기도는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믿음, 한 세례, 한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될 때 세상은 예수가 누구이신지 아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만으로 주님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선언해 볼까요? 잠도 깰 겸 한번 선언해 봅시다. 주의 기도는
이루어진다. 제가 주의 기도는 할 테니까 이루어진다 선언합시다. 주의 기도는 이루어진다. Lord's prayer comes true. Amen.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길이 되어 주셨고,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의 영광이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중에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때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부어주시는 은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 그 영광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